네, 세례교육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세례교육 첫 번째 시간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성경, 하나님, 예수님, 또 성령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참 많은 세례식을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세례식 중에서 가장 규모가 컸던 세례식은 논산훈련소에서 한 진중 세례식이었습니다. 여러분, 논산훈련소 아실 겁니다. 거기서 제가 세례식을 경험했는데 그게 지금까지 제가 경험했던 그 어떤 세례식보다 가장 큰 세례식이었습니다. 아마 작년 이맘때쯤 9월쯤으로 기억합니다. 그때도 태풍이 불어와서 그 이전에 계획됐던 그 세례식들이 다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간 그날 연기되어서 세례를 받지 못하는 그 훈련병들까지 같이 함께 세례식을 받았습니다. 그때 제 기억에 한 5천 명쯤 되었던 것 같습니다. 대단하죠. 엄청 많은 인원입니다. 그 5천 명이 모여서 함께 세례식을 준비하면서 찬양했던 그 열기는 대단했습니다.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감히 짐작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정말 그 열기 너무나 뜨겁고 힘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 그 세례식에 참석했던 그 많은 훈련병들이 모두 다 자신만의 신앙 고백과 또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 참여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 중에는 간식이 욕심이 나서 그곳에 온 훈련병도 있을 것이고, 또 고단하고 힘든 훈련소 생활을 잠시 벗어나고 싶은 그 마음에 그곳에 참석한 훈련병도 있을 겁니다. 또 친구의 권유로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물론 그 중에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사람들이 우르르 가니까 그 행렬에 끼어서 그곳까지 온 훈련병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믿음 없이 세례식에 참석했다가 세례를 계기로 해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훈련병들,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그 잊을 수 없는 기억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께 돌아오는, 예수님께 찾아오는 그런 청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분명 순서는 조금 바뀌었고 정상적이지 않지만 그렇게 해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일들이, 그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 아마도 짐작하실 겁니다. 혹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비슷한 이유로 세례 교육에 참석하신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의 권유로 또는 이런저런 다양한 이유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제가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교육을 통해서 그 신앙의 기본기를 잘 다지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과 또 신앙 고백을 확고하게 다시 한번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세례받는다는 거 굉장히 엄청난 사건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세례를 아무나 주지 않았습니다. 최소한 3년 정도의 그 세례 교육 기간을 거친 다음에 그 자격을 얻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세례 받게 된다는 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들 꼭 이 시간을 통해서 그 믿음이 다시 한번 확고히 세워주시고 자신의 신앙 고백이 터져 나오는 이 시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앞으로 받게 될 세례를 받게 될 텐데, 세례가 무엇인가?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합니다. 그렇게 사랑을 하다가 때가 되면 결혼을 하죠. 상대방을 평생 사랑하겠다고, 사랑하며 살겠다고, 그를 위해 살겠다고 그런 마음으로 결혼을 합니다. 그렇게 결혼했다는 것은 이제 한 사람 안에, 그 한 가정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부부로서 알콩달콩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이죠.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약속을 확인받는 것입니다. 어쩌면 세례도 이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세례도 이와 비슷합니다. 이제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살아가겠다. 예수님과 알콩달콩 그렇게 살겠다.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서 살아가겠다.
예수님을 평생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겠다, 이렇게 약속하는 것이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게 세례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비밀스럽게 그 약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음의 사람들, 그 성도들 앞에서 고백하고 공표하는 것이죠. 이것이 세례입니다. 원래 기독교 안에는 세례들이 참 그러니까 성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원래 기독교 안에는 성례들이 참 많았습니다. 성례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예식입니다. 기독교 안에 거룩한 예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카톨릭에서는 칠성사라고 해서 7가지의 성례들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 개신교에서는 성례 중에서는 세례와 성찬만 2가지만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례와 성찬 왜 2가지만 우리는 지키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궁금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성례라고 하는 것은 확고한 조건들이 있어야 된다고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종교개혁가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스러운 예식으로서는 2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된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직접 제정하신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 속에는 약속이 담겨 있어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 조건이었습니다. 2번째는 뭐냐면 비가시적 은혜의 가시적 형상으로서 빵이나 포도주 또는 물과 같은 물질적이고 감각적인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감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2번째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2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결국은 세례와 성찬으로 보았기 때문에 기독교에서는 이 2가지만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세례를 받게 될 텐데요, 세례가 가진 의미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원래 초대교회에서는 세례받는 날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언제일까요? 언제 세례를 받았을까요? 초대교회에서는 부활절, 그 부활절날 세례를 받았습니다. 왜 부활절날 세례를 받았는가? 세례를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순간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새로운 삶인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입니다. 지금까지는 자기 욕심대로 살고 욕망대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자기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세례식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이인 그 부활절 전야에 시행했습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의 주인이 나다 이렇게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위한 삶,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 그 삶을 사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그런 고백,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갑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세례는 한 사람이 교회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것이지요. 정식으로 한 가족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가족이 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면 세례가 이렇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순간이라고 했는데 새로운 삶을 위한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죠. 분명히 그런 변화가 일어나니까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인가? 첫 번째는 우리 죄를 씻는 예식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씻어지는 것이죠. 디도서 3장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여기서 중생의 씻음이란 세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례로 우리의 죄가 씻어지고 그래서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또 사도행전 22장 16절을 보면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라고 이렇게 바울이 권면한 말씀이 있습니다.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어라. 역시 세례가 죄를 씻는 예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씻어지는 겁니다. 그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 세례는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입니다. 이전의 모습과 완전히 구별된 새로운 존재로 우리 모두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세례를 뜻하는, 세례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있는데 밥티스마입니다. 이 밥티스마는 원어가 밥티조입니다. 이 밥티조라는 이 단어에는 물에 담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세례의 초기 형태는 물에 완전히 잠겼다가 다시 나오는 그런 방식으로 행해졌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물에 잠겼다가 다시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물에 잠겼다가 다시 나온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죽음과 삶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죽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 예식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완전히 물에 잠겼다가, 물에서 잠겼다가 다시 일어나는 그런 형식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곧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로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물에 완전히 잠기지는 않습니다. 머리에 물을 뿌리는 형식으로 우리 세례를 받게 되는데 똑같은, 역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쁨, 그 새로 태어나는, 그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그 기쁨, 그 감격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이 땅을 일평생 살아가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으로 새 생명을 얻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세례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례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연합이 확장되어서 모든 성도가 하나가 되는 것이죠. 흔히 교회에서 형제 자매라고 서로를 부릅니다. 우리는 한 가족이라고 얘기하죠. 이게 왜 가능한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종과 민족과 문화와 국가와 경제의 모든 구분과 경계를 뛰어넘어서 우리는 한 공동체, 한 가족이 되는 겁니다. 이게 가능한 것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두가 그렇게 하나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세례 이후에 또 성경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리고 가장 널리 읽히고 사람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책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이 정말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던 책이죠. 제가 어떤 그 통계를 보니까 2017년 통계인데요, 성경이 무려 670개의 언어로 번역되었다고 합니다. 대단합니다. 몇 개의 언어,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언어들까지도 성경이 다 이렇게 번역됐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성경을 소유하고 또 읽으려고 할까요? 바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거기에 지혜가 담겨 있고 절대자의 이야기가 있고 인간 구원의 그 이야기가 담겨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성경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 성경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하나님이 직접 쓰신 것은 아닙니다. 인간을 통해서, 사람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인간이 기록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감동이 누구에게 전해졌습니까? 바로 인간입니다.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양한 저자를 통해서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이렇게 기록된 책입니다. 성경 안에는 인간의 문화와 역사가 그대로 묻어나 있습니다. 각 저자가 가진 인간으로서의 개성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기록할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
또 저자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신학, 또 공동체의 상황,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각 권마다 조금씩 이야기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문체도 다르고 분위기도 다르죠. 그럼에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저자 마음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서 기록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그렇게 기록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가는 것이죠.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책이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성경을 주신 목적이 있겠죠. 여러분, 하루에도 수많은 책들이 새로 발간됩니다. 여러분, 요즘도 여러분들이 즐겨 읽는 책들이 있을 겁니다. 수많은 책들이 새로 발간되죠. 시도 있고요, 소설책도 있고, 자기 개발서도 있고, 역사서도 있고, 인문 교양서, 교육서, 다양한 장르의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르는 달라도 책이 가진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모든 책이 가진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저자가 독자에게 무엇인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어느 책이든 그 책이 가진 목적,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성경도 그렇습니다. 성경도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가?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이죠. 더 정확하게는 예수님의 구원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여기서 내가 누구입니까? 여기서 나는 예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성경은 총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39권의 구약과 27권의 신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옛 언약, 또 신약은 새 언약이라고 해서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누구를 기준으로 새 언약과 옛 언약으로 나눠집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기준이 되는 것이죠.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구약이고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신약입니다. 66권은 완벽한 통일성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책이죠. 예수님을 증언하는 책, 그것이 성경입니다. 예수님의 구원 이야기, 예수님이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 가르침을 주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것이 전체 주제입니다. 또 각 권으로 들어가면 조금씩 그 각 권이 가진 특징들이 또 있습니다. 구원받은 존재로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지혜와 교훈을 담은 책이기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성경에서 인생을 배웁니다. 성경에서 우리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인의 기준은 어디에 두는 것입니까? 성경입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 가치관과 기준을 세워가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구원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에 더해서 또 다른 유익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복과 형통함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형통한 삶을 산다는 것이죠.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물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물을 많이 얻는 것도 복이고, 장수하는 것도 복이고, 좋은 명예, 좋은 자리, 명예를 얻는 것도 역시 성경에서 말하는 복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또 다른 복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도 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받는 것도 역시 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이 되었건 성경 말씀을 따라 살면 복을 받고 우리가 형통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바다에 나간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갖고 나가시겠습니까? 바다에 나갈 때, 그 망망대해, 넓은 대해를 나갈 때 여러분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나침판이시죠. 나침판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또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주는 나침판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 이 복잡한 도시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도이죠. 어디로 가야 될지, 누구를 만날 때 그와 약속한 장소가 어디인지 우리는 지도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길과 진리요 빛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우리 인생에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지혜가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같이 그 말씀을 공급받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선생을 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지혜 없이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말씀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 가장 큰 무기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 가지를 찾지 못해서 방황한다고 합니다. 먼저는 어떤 길로 가야 할지 그 길을 찾지 못해서 방황한다고 해요. 그리고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를 찾지 못해서 방황을 하고, 마지막에 생명을 찾지 못해서 방황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길이 있고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평생 이 성경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이 말씀 안에서 길을, 또 진리를, 생명을 찾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가 있습니다. 물론 많은 교리들이 다 중요하죠. 근데 그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교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삼위일체 교리를 빼놓고는 기독교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 그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기는 어렵고, 삼위가 되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실 겁니다. 보신 분은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 땅에 계신 것,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스스로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것도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을 알려주시는 것, 그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는 감추어졌던 것이 드러나는 것이고, 숨겨진 것이 베일을 벗고 드러나는 겁니다. 기독교를 흔히 계시의 종교라고 부르죠. 그만큼 기독교 신앙에서 계시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계시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절대 알 수 없습니다. 물론 왜 하나님을 알 수 없느냐,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예를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도시어부라는 그 낚시 프로그램을 잘 봅니다.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거기 보면 사람들이 바다에 나가서 낚시를 합니다. 사람들이 물고기를 낚죠. 근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말도 안 되는 이야기긴 하지만,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 물고기를 낚을 때 그 물고기가 자신이 누구에게 낚였는지 알 수 있을까요? 누가 자기를 잡았는지 그 물고기가 알 수 있을까요? 절대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존재의 차이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과 물고기의 그 존재의 차이가 얼마나 될까요? 그 차이는, 그 격차는 얼마나 될까요? 상상할 수 없겠죠.
물고기가 자신을 낚아올린 그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내가 인간에게 잡혔구나, 인간이란 존재는 이런 존재구나, 이렇게 알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인간에 대해서 물고기 스스로 안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인간이 물고기가 되어서 인간에 대해서 알려준다면 모를까? 절대 알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는 인간과 물고기의 차이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크고 더 대단합니다. 인간과 물고기는 피조물과 피조물이라도 되죠. 하나님과 인간은 피조물과 창조자의 차이입니다. 그 차이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수준으로 내려오셔서 알려주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에게 스스로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한 가지 당부를 드립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간혹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성경을 백독했다. 나 성경 달달 외웠다. 나보다 성경 많이 아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말 한참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은 딱 우리 수준에 맞게 쓰여진 책입니다. 하나님이 낮춰서 인간이 딱 이해할 만한 수준으로 주신 것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 몇 절 외우고 있다고 좀 많이 안다고 해서 교만해지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항상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그렇게 말씀을 대하시고 말씀을 받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본인을 알려주시는가, 스스로 우리에게 본인을 이렇게 주시는가, 알려주시는가,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 한번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방법 중에 첫 번째는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스스로를 보여주십니다. 자연을 통해서 스스로를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세상은 하나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림 좋아하십니까? 그림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고흐 그림을 참 좋아합니다. 물론 한 작품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고흐가 그린 그림을 보면 그 안에 고흐만의 독특한 그 붓터치가 남아 있습니다. 그의 흔적이 담겨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고흐 그림을 보면 이 그림은 고흐 그림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겁니다. 글도 마찬가지죠. 누군가의 글에는 그 사람의 글 스타일, 그 사람의 생각, 정신이 분명히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글쓴이의 흔적이 분명히 그 책엔 담겨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세계에는 창조주 그 하나님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 세계가 우연히 생겼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창조 세계는 그렇지 않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자연은 계절의 변화를 보여주죠. 인간은 그 변화를 보면서 감탄하게 됩니다. 자연의 그 웅장함과 광대함에 우리는 경탄하게 됩니다. 우주의 그 무수한 별을 보면서 우리는 경외감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창조 세계가 정말 고도의 지성적인 존재가, 그 선한 존재가 만들었구나 하는 어떤 그 흔적들을 발견하면서 우리는 초월자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도,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자연을 보면서, 그 자연 세계를 보면서 초월적인 존재를 생각하게 되고 경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인간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계절이 바뀌고 자연이 옷을 바꿔 입고 달이 뜨고 해가 지는 이런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세계 안에 이렇게 숨겨두신 하나님 자신의 흔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연세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그 방식에는 자연세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으로는 부족하죠. 자연으로 하나님을 알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흔적이 자연에 남겨 있긴 하지만 그건 모호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우리는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자연과 함께 성경이라는 책을 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권의 책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자연이라는 책을 주셨고요, 또 하나는 성경, 그 말씀의 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스스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먼저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바로 세상을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좀 전에 우리가 읽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지으시고 특별히 인간을 지으실 때는 특별한 의미를 담은 존재로 지어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사람을 지으실 때 그냥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간이 하나님을 많이 닮은 존재다라고 하는 뜻이 될 겁니다. 여러분, 창조주와 닮았으니 얼마나 큰 복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솔직히 TV에 나오는 아주 멋진 연예인들과 닮았다고 그런 이야기 하나만 들어도 우리는 굉장히 기분 좋죠. 그런데 창조주와 닮았다고 하니 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물론 여기서 말하는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외형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어찌됐건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닮은 그런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져서 하나님의 닮은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가 가지고 이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상실했습니다. 왜 잃게 되었는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는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망가뜨렸습니다. 죄가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기 위해서 죄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죄가 무엇이기에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했을까요?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죄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분리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은 하나님에 대한 옳지 못한 태도, 그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항이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이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진 것이죠. 이 사건이 창세기 3장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이렇게 금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첫 번째로 불순종하게 되어서 죄가 우리에게 들어온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먹고 먹지 않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인간이 도전한 것이죠. 여러분은 아담과 하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역으로 어쩌면 속으로 욕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왜 그걸 먹어서 이렇게 우리를 고생시키나, 이런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나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다, 아마도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는 선악과가 없을까요? 선악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악과는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 인간이 따먹은 것이죠. 하지 말라고 한 것을 인간이 한 것입니다.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 시대에는 선악과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선악과가 우리가 손만 뻗으면 닿는 곳, 그곳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사는 매일매일의 그 삶의 현장에는 선악과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먹을 수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은 이 싸움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나가는 그 싸움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항상 이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죄를 지은 인간은 그냥 두셨을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죄입니다. 죄는 정말 하나님이 꼴도 보기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가장 사랑하는 인간이 가장 미워하는 죄를 품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인간을 사랑하자니 죄가 싫고 죄를 해결하자니 인간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택하셨습니다. 인간을 끝까지 사랑하기로 하나님은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써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은 인간에게 첫 번째 해주신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은 인간에게 첫 번째로 해주신 일이 있습니다. 바로 가죽옷을 지어준 일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 있겠습니까? 여전히 인간을 사랑한다. 나는 인간을 사랑한다. 난 너희를 포기하지 못한다. 난 끝까지 너희들을 놓지 않겠다. 이 마음 보여주신 겁니다.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가장 큰 증거가 바로 아들을 보내주시는 그 사건이었습니다.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을 듣고 예전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신다면서 왜 하나님 자신이 오지 않으셨을까? 왜 아들 예수를 보내셨을까? 인간을 정말 사랑한다면 당신이 오시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갖고 나서는 이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가장 힘든 결정을 하셨구나. 하나님이 가장 아픈 결정을 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 그 어떤 사랑보다도 큰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은 아실 겁니다. 아이가 아플 때 차라리 내가 아프고 말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이가 고통스러워할 때 그 아이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부모의 그 모습입니다. 그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게 부모의 사랑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보냈다는 것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대단한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시면서까지 선택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땅을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좀 더 한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무수히 많은 것에 쫓기며 살아갑니다. 시험에 쫓기고요, 시간에 쫓깁니다. 또 사람에 쫓기기도 하죠. 또 매월 우리에게 돌아오는 카드 청구서에 쫓기기도 합니다. 근심과 염려에 쫓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고 해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세상 모든 사람이 쫓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세상에 태어난 순간부터 죽음에 쫓깁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순간부터 죽음이 우리를 쫓아오고 언젠가는 그 죽음에 우리는 붙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죽어야 하는 것입니까? 나이가 많아서, 병이 들어서, 맞죠? 그런데 그런 죽음이 언제부터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됐냐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가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두 가지에 쫓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먼저는 죄가 우리를 쫓아옵니다. 죄는 우는 사자같이 항상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우리를 쫓아옵니다. 그리고 죄와 함께 죽음이 우리를 쫓아옵니다. 언젠가는 우리는 죽게 됩니다. 이 죄와 죽음의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해결이 안 되죠. 결국은 방법은 무엇인가? 세상 밖에서 어떤 해결책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 안으로 들어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시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당연히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는 흠결이 없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완벽하게 깨끗한 분이시고 의로운 분이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우리의 그 죄를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셨는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피는 대속의 의미를 가집니다. 구약 시대에는 인간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림으로 죄를 용서받게 되었습니다. 동물의 피로 제사를 드려서 인간은 용서받았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제사가 필요 없어졌습니다. 예수님은 매번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단번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렇게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이 사건에 대해서 믿음을 갖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가 용서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믿는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거나 어떤 선한 행동을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마음으로 믿어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믿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다.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라. 그러면 영원한 생명, 구원을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이 은혜를 꼭 붙드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제가 제 경험을 하나 이야기하겠습니다. 예전에 제 아이가 할아버지 집에 가서 잔디 깎는 기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아이가 그 잔디 깎는 기계를 보고는 그걸 한번 밀어보겠다고, 작동해보겠다고 가서 낑낑대는 겁니다.
자기보다 더 높은 손잡이가 이렇게 높은 것을 잡고는 막 이리저리 낑낑대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기계가 움직였을까요? 아닙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조그만 아이가 움직이기에는 그 기계가 너무나 컸습니다. 어림도 없었습니다. 제가 그때 우리 아이의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안쓰러워서 제가 조용히 그 뒤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아이의 손 위에 제 손을 얹고 힘껏 그것을 밀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막 기계가 움직인다고 너무 좋아하면서 막 행복해하는 겁니다. 내가 기계를 움직였다고 펄쩍펄쩍 뛰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아이에게 했던 그 모습, 그 행동, 아이의 손 위에 제 손을 얹고 아이를 도와줬던 것처럼 우리 성령님은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성령님의 특성을 가리켜서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십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건 변호하는 자, 중재하는 자, 위로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 주님의 그 백성들을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살펴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특별히 성령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생의 답을 주시고 또 우리의 그 삶을 이끌어 가 주시는 분입니다. 무엇보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실 때도 있습니다. 예배 중에 내 죄가 생각나고 내 수치가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기도 중에 내 죄가 고백되면서 주 앞에서 부끄러움에 눈물 흘릴 때가 있습니다. 회개가 터져 나올 때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앞으로 이런 경험을 하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성령님이 이렇게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셔서 회개하게 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다짐을 하게 하고 새로운 결단을 하게 하고 우리 안에서 이렇게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 있는 거, 예배 드리는 것, 그리고 또 하나 더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참 어려워합니다. 무엇을 기도할지 몰라 할 때가 많습니다. 기도하는 것에 되게 두려움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바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보면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마땅히 기도할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기도한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혼의 그 호흡입니다. 숨입니다. 우리가 잘 쉬지 못할 때, 그 숨을, 호흡을 잘 하지 못할 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그 호흡을 이끌어 가 주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성령님의 사역은, 이 일은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더 많은 것을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주변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행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으로 만들어 가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1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